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영혼 지금 이 시간 어디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각자의 처소가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시금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모아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을 때 여호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함께 하신 미사입니다. 주님 은혜 더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서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날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와 아멘으로 따라가는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와 아멘으로 화답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붙드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더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78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코로나 재확산으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온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삶에서는 안개와 같이 없어질 물질과 명예, 이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아왔음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기록적인 장마로 많은 지역이 심한 심수와 태풍의 피해를 당해 큰 피해를 입었으며 기상이변으로 농작물과 주거하는 집까지도 피해를 당해 힘들어하는 자녀도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약을 위하여 일하는 연구원에게 지혜를 주셔서 신약이 개발, 보급되어 예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으니 긍휼히 여기시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빛과 성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과 기도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첫째 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공예배를 영상과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온세대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며 새벽 기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리니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일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근 상황을 토대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은 대면으로 하지 않으니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 이체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다음에 교회 계좌 번호를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에 방문하여 헌금을 하실 경우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층 사무실에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자님들께서는 교회에 오셔서 필요한 수만큼 구매해 주시고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도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헌화는 백종세 안현희 집사님의 결혼기념과 민소영 청년, 그리고 김동훈 청년이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에서 5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서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관찰하라, 늙은 종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인천에 가면 내리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생활을 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이 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와 설립 연도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최초의 어머니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에는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맨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교회당이 따로 없었고, 선교사의 선교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의 가치관 때문에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각자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한가운데 휘장을 치고서 남녀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교회들은 아예 기역자형으로 예배당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리교회 안에 점점 부인들이 늘어나면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부인들이 예배당을 지을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 내리교회 부인들이 바느질을 하고 빨래하고 남의 집안일들을 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건축은 남편들이 맡았습니다. 부인들의 정성에 감동한 남편들이 직접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해 주겠다 하고 나서게 된 거죠. 얼마 후에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이 되었고, 이 예배당은 우리 한국 교회가 자력으로 건축한 첫 번째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함께 일하면서 조직되었던 그 부인들의 모임이 한국교회 여선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 최초로 남녀가 함께 모여서 휘장을 걷어내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수많은 시련 중에서도 신앙을 드러낸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왔다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익명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성장되고 계승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 초대교회를 유지하고 부흥시켰던 이들은 200년 동안 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바로 익명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위대한 일꾼들을 세워서 리더로 삼으시지만, 동시에 이름 없는 더욱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일구어 가십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런 익명의 신앙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도 그들의 신앙은 성경에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런 익명의 신앙인을 창세기의 위대한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한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바단 아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한 늙은 종을 부릅니다. 이 늙은 종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막중한 사명을 맡은 종의 이름을 생략해 놓았습니다. 비록 주역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이름도 잊혔지만, 너무나 귀중한 일을 한 사람, 늙은 종, 그가 엘리에셀인지 아닌지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야기는 더 위대한 익명의 신앙인을 기록한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종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더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 앞에서 굳은 신앙의 맹세를 하고서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바단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큰 도시였던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찾기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혹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을 겁니다.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었고, 또 그들이 이사라도 했으면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일이 순조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녁 무렵이 되어서 각 집안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그 처녀 중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함께 온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인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늙은 종은 이삭의 신복감을 선택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자기 여주인의 조건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엉뚱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자기 색시도 아닌데 아무나 간단한 조건에 대충 맞으면 데려가겠다, 이런 심산이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늙은 종은 너무나 어려운 조건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늙은 종에게 있어서 자기의 여주인은 그저 아브라함의 가족만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사람에게 물을 한 잔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늙은 종이 끌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결탄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낙타는 사막에서도 며칠씩 물 없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짐승이죠. 그래서 한 번에 물을 마시면 최소 75리터에서 130리터의 물을 단숨에 마신다고 해요. 10마리의 낙타라고 한다면 지금 사막을 통과하는 이 긴 여행을 한 후에 분명히 750리터에서 13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실 겁니다. 1리터당 1kg이다 이렇게 환산해 보면 최소 750kg에서 1.3톤이 되는 무게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죠. 이 많은 물을 750kg에서 1.3톤이 되는 평균적으로 1톤이 넘는 이 정도의 물을 우물에서 길어 올려서 낙타에게 마시게 하려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여인 혼자서 이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늙은 종은 하나님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아마 늙은 종의 생각에는 낯선 나그네와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 이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가축무리와 일꾼들을 이끌어야 할 유목민의 여주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늙은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품위 있게 걸어 나옵니다. 참으로 드라마 같은 일이 아닙니까? 마치 희곡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대본을 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문 속에 늙은 종의 대사가 끝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록된 지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대사가 끝나기도 전에 무대 감독이 다음 당신 차례야 하고 배우를 무대 위로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즉시로 등장시키십니다. 우물가로 나온 그녀는 심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얼마나 예뻤으면 성경이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쁘기만 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무척이나 예쁠 뿐만 아니라 각본대로 척척척 일을 해냅니다. 물 한 모금 주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게요 하고 스스로 자청해서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무려 1톤의 물을 퍼올려서 낙타를 먹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마 늙은 종은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놀라운 일이 끝난 뒤에 니댁 교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늙은 종에게 그녀가 기가 막힌 대답을 들려줍니다.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인지 모릅니다. 늙은 종은 어느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아브라함도 모르는 걸 이 늙은 종이 알 리는 없겠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홀에게 부두엘이란 아들이 있었는지 또 그 부두엘에게 딸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질문에 간단하게 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늙은 종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답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녀의 대답 안에 내가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쯤 되면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너무나 놀라고 기가 막히고 너무나 당황스럽기까지 한 이 상황에 늙은 종은 바로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자란 사람도 이토록 놀랍게 사용하시다니요. 하나님께서 어찌나 성실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이 부족한 사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 기도합니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리브가를 따라서 이 늙은 종이 그 가정에 기쁜 혼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함께 들어갑니다. 이후에 보면 늙은 종이 그녀의 가족들에게 허락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왔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대목이 항상 혼란스러웠습니다. 24장의 전반부가 한 번 더 그대로 반복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굉장히 지루해요. 뭔가 데자뷰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거 읽었던 걸 또 읽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어보면 정말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안 읽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후반부나 레위기나 시편 119편 대부분 길거나 딱딱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다가 이 창세기 24장도 읽기 힘들었어요. 굳이 똑같은 내용을 두 번 기록해야 했을까? 그냥 늙은 종이 겪은 일을 그 가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했더라, 이 정도 한 줄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지루하게 두 번 똑같은 일을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기록해야 했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목을 읽고 묵상하다가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관점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늙은 종이 입술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은 종의 말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운행하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늙은 종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때부터 부두엘의 집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늙은 종의 시각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늙은 종은 사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죠. 다만 먼 길을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이 기적의 사건을 그저 예민하게 관찰하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그 일을 자세히 기록하는 사관처럼,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관찰하고 그 마음에 기록만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늙은 종의 이야기를 다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걸 너무나 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이의도 없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주권으로 결정하신 일이 아니라면 어떤 부모가 당장 자기의 딸을 전혀 처음 생면부지에 이방인에게 맡겨서 머나먼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게다가 내일 당장 데려가겠다는데 그렇게 내버려둘 가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아주 재리에 밝았던 라반이 이런 큰 건수를 쉽게 포기할 리가 없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라반처럼 재리에 밝은 영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늙은 종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된 이 리브가의 가족들, 그리고 재리에 밝았던 라반조차도 순순히 이 리브가를 늙은 종의 손에 맡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리브가 데려가는 일을 허락합니다.
50절 하반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가족들의 허락을 받은 후에 늙은 종은 너무나 감격하여 아예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말대로 그 가족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 늙은 종을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시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그 뜻을 이루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이 미천한 늙은 종인 자기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하나님 손가락 시리즈에서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자세히 해볼까 해요.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이셨는데 일찍 퇴직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는 퇴직금과 재산을 모두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가 얼마 안 되어서 큰 부도를 맞았어요. 결국 빈털터리가 돼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평생 고생을 모르고 살던 이 부부가 처음으로 인생의 된소리를 맞게 된 거죠. 전에 살던 커다란 저택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나마 오랜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새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던 큰 딸은 어찌어찌 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작은 딸은 성적이 아주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진학을 포기하고 가정을 돕기 위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고위직으로 사람을 부리기만 했었던 이 남편 집사님은 하루에 3곳을 돌며 무려 하루에 3곳을 돌며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부인 집사님에게 유방암 판정이 떨어지게 됐어요. 정말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도 입을 다물 수 없는 욥의 가정에 임한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드셔서 제가 자주 신방을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신방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말씀 1절 2절 읽고 그냥 둘이 같이 한참 울다가 간신히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님 무사히 투병을 잘 마치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를 마치고 항암 치료의 그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욕할 때 자신의 이 가슴을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속상해서 욕실에 있는 거울을 전부 다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주책 없이 눈물이 막 또 쏟아지는 거예요. 집사님은 울면서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먼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참 울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저를 위로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예전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걸 내가 몰랐는데 다 잃어버리고 육체적인 고통까지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까이에 계신 걸 내가 알겠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결국 제가 눈물만 흘리다 이번엔 아예 엉엉 막 목에서 막 북받쳐 올라오는 억억 소리를 내면서 울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가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그날은 제가 기도조차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동행했던 교구장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신방을 마무리했어요. 그때 제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가난했던 저는 그때까지 나의 가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목사니까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말로는 가난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말했지만 사실 그전에는 내가 가난해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난했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가난했기에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집사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가난하기에 행복했던 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난이 내게 복이었음을 깨닫게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꽤나 부자셨거든요. 서울에서 버스 회사 7개나 경영하시던 그런 경영인이셨습니다. 우리 고향에 있던 모든 기업, 세탁소로부터 시작해서 정미소, 두부공장, 양조장까지 다 우리 할아버지 소유였어요. 만일 할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으셨고 내가 태어나던 해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 어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정읍에 있는 가장 큰 절의 주지스님 따님이셨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사업이 다 망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우리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이 내게 축복이 아니었는가, 아닐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함을 깨달았던 그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나 또한 평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가난이 내게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우리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놓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언가 숨겨두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숨겨두신 좋은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가난해지면서도 부유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만일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즉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작고 소박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위대한 일,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세우는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귀중한 일을, 이 위대한 일을 아브라함이 직접 한다거나 혹은 당사자인 이삭이 직접 했어도 전혀 무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한 일을 이름도 없는 한 늙은 종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늙은 종의 믿음을 보세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보세요. 오히려 아브라함, 야곱, 모세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실수했던 아브라함, 야곱, 모세를 이 늙은 종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 위대했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못난 사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인정해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성경 안에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믿음을 새기시고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늙은 종처럼 하나님을 관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역사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 주님을 관찰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인정해 드릴 때 아버지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록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자라도, 주님 잊혀진 자라도, 때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무명의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기록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 우리 삶에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비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 주님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역사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이 주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문제들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숨어 계신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관찰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